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11월 달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찬양으로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 여러 가지 감사가 있는데, 여러 가지 감사가 나오는데, 오늘 12절에 보면 영원히 감사하리라 라는 고백이, 영원히 감사하리라. 한두 번의 감사가 아니고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고 영원히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월 달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이 다윗의 감사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히 감사.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이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겠다라고 말한 내용이 무엇인가?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며 살겠다고 말하는가? 첫째는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겠다는, 위기 상황에서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 다윗을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첫째 보면 1절에 보면 나를 끌어내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어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어려운 상황에서 끌어내 주셨다. 원수로 말미암아 봉변을 당할 뿐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끌어내 주셨다. 본문에 끌어내 주셨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하나님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어디서 끌어올려내 주느냐? 깊은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서, 그 깊은 늪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려운 처지에서 끌어내신 것뿐 아니라 내 아의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한 말씀처럼 그를 하나님 왕위에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녔지만 그 어려운 위기에서 다윗을 끌어올리셨을 뿐 아니라
왕에 세워주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악의 깊은 수렁에서 끌어내 주셨고, 불행과 절망의 골짜기를 헤맬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셨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윗을 끌어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도 이끌어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은 지금 어떤 일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고쳐주셨는데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혼란스러운 환경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든 몸도 고쳐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무너지고 망가진 사업도, 여러분이 엉클어진 인생 삶도 하나님 고쳐주셔서 회복시켜주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사에 수없이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버려뒀으면 이미 망가지고 무너질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 고쳐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무덤으로 내려가기 직전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살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의 거처, 죽음의 자리, 음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죽기 직전에 죽음에 이르는 그 상황에서 딱 죽었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서 자기를 살려주셨다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다윗을 끌어올려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사를 돌이켜본 죽을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 길을 만났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살게 하셨어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음부의 자리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이제는 죽었다고 길이 없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그 딱 절망의 벽 앞에서 오늘 다윗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다윗은 기억하면서 내가 평생에 영원토록 감사리다. 11월 달에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왜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잠깐의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평생도록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오늘 5절 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때때로 징계하십니다.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깨달지 못할 때,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근실히 징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도록 사랑의 매를 드신 것처럼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허락하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다는 잠깐이라는 잠깐.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지만 그건 잠깐이라는 것. 잠깐의 하나님의 그 진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 속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진노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잠시 가리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행위를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의 환한 얼굴로 맨날 매를 드셔야 되지만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잠깐 동안의 노염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긍휼로 여기신 하나님이다. 다윗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그 범죄를 그냥 묵과지는 않으셨지만 다윗을 향해서 잠깐 진노의 매를 드셨지만 그 매가 영원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은총을 뺏지 않았다 라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총은 영원합니다. 본문에 그러잖아요. 노염은 잠깐이지만 그것에 비한 은총은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가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보면 가는 길에 가끔 마라가 있어요. 마라. 인생길에 그 과정에서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아말렉을 만나기도 하고 그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마라 뒤에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를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마련해 놓으시고 그 앞에서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에는 5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비록 저녁에 잠자리에 들 그 순간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잠들었을지라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저녁까지 울면서 잠들었는데 저녁까지 힘든 상황 가운데 울면서 그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기쁨이 왔다. 그 문제가 해결됐다. 왜 그래요? 시편 121편 3절 4절에 보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가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은 잠들지라도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여러분은 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기 때문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주신 기쁨은 영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왔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 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깨닫기 때문에 영원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감사의 달을 맞이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요, 다윗의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이, 체험에서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 체험에서 나온 고백.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더라.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 본 다윗은 왜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말합니까? 부르짖어 간구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6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윗은 형통하고 잘 될 때 전혀 어려움이 없이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6절의 고백을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였도다. 사람은요, 잘 되면 그 잘 될 것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압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내가 생각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삶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형통할 때 계속 잘 될 줄 알았지만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움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우리가 영원히 잘 될 것 같지만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더니, 하나님 얼굴을 가렸더니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보호막을 걷어버리면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근심할 수밖에 없는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그 깊은 자리에 앙금처럼 가라앉아서서 여러분을 웃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슬픔의 원인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춤은 누가 추는 겁니까? 즐거운 사람이 추는 겁니다. 기쁜 사람이 추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베옷은 언제 입는 겁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플 때, 애통할 때 입는 옷이 베옷입니다. 하나님은 베옷을 벗기셨다. 슬픈 일을, 고통스러운 일을, 힘든 상황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게 하셨다.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오늘 다윗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도 이렇게 바꿔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새벽에 기도하든지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고 기뻐하도록 여러분의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여러분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11절에 내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리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